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주후 347년에 안디옥의 유복하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쿤투스는 동로마 제국의 고위 장군이었고 어머니 안투사는 훌륭한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20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상당한 미모를 지녔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원자들로부터 재혼해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 당시 황제도 안투사가 자신의 고관과 결혼해 주기를 기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투사는 모든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어린 요한을 키우는 데 헌신하여 아들에게 최상의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고 가장 훌륭한 교사 문화에 들어가도록 주선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입신양명의 꿈을 가진 요한은 어머니 권유에 의해 당시 이교도의 대변자요, 동방의 가장 뛰어난 문필가요, 웅변가, 수사학의 대가인 리바니우스 수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헬라 문학과 수사학을 배웠는데 요한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을 것이라면서 통탄할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요한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를 훔쳐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요한은 법률을 공부하여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고 뛰어난 웅변술로 그의 법정 변론은 널리 칭송받았고 큰 명성을 얻었으나 정작 자신은 법률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연구에 일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기간 기독교 신앙과 경건한 삶에 대한 동경 속에서 내적 고뇌와 깊은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쾌락은 자신을 행복하게도 못하고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진 세속적 욕망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수도사가 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는 한 함께 살자는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로 인해 집에서 지내면서 수도적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허상처럼 여겨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숨만 부지될 정도로 음식을 먹고 맨 바닥에서 잤으며 삶의 대부분을 명상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자 곧장 안디옥 남부 산악지대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연구에 몰두하였고 영적 스승 안디옥 학파 지도자이며 후에 다소의 감독이 되었던 디오도레를 만납니다. 스승은 성경을 알레고리화시키는 대중적인 방법 대신 성경을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면밀히 연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배경은 크리소스톰이 당시에 유행하던 심각한 알레고리 해석에 빠져들지 않고 본문 해석에 힘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6년간의 수도원 생활 가운데 2년 동안은 홀로 동굴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성서를 되새김질하며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신구약 성서를 통째로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한 번도 누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은 극도로 약화되었습니다. 위장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었고 신장도 추위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고행으로 건강을 해친 요한은 자기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없게 되자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안디옥으로 돌아오자마자 안디옥 교회의 부제가 되어 5년간 일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접했고 교회 실상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AD 381년에 안수를 받고 가난한 대중과 접촉하면서 무엇을 설교해야 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39세가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장로 겸 수석 설교자로 임명받아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설교로 인해 명성을 얻기 시작하다가 394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요충지이면서 상업도시의 중심지인 안디옥은 예루살렘 멸망 후 기독교의 중요한 요충지의 하나가 되었으며 요한 당시인 4세기 말에는 약 20만의 인구 중 반수가 기독교도인 성씨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많은 회중들에게 하늘나라를 향한 신앙의 삶을 권고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명성을 높여준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과다한 세금 문제로 안디옥 시내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흥분한 안디옥 시민들은 황제와 황후의 동상을 부수면서 격렬한 항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황제 데오도시우스의 분노가 두려운 나머지 안디옥 감독 플라비아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콘스탄티노플로 떠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크리소스톰은 동상에 대한 21편의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시의에 적절하고 진실했든지 지대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설교는 오늘날도 그가 천재적인 설교자로서의 모범으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플라비안 감독의 부재로 크리소스톰은 설교자요 목회자이자 한 시민으로서의 모든 재능들을 발휘하여 안디옥 시민들의 두려움을 안심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침체된 영혼들을 회복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눈앞에 닥친 세상 일에서 떠나 성경을 바라보라. 이것이 그의 표어였습니다. 그가 강단에서 쏟아내는 황금줄기 같은 설교를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관중이 모였지만 마치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장례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12년 동안 요한은 깊은 성서 묵상으로 얻은 하늘나라의 보화들을 설교 때마다 신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회중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온갖 영적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묘사할 때는 마음이 녹아내려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격려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특히 황제의 너그러움을 상기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플라비안 감독이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평안을 가지라는 그의 말씀에 영혼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에 크리소스톰은 가장 인기 있고 탁월한 설교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강해 설교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회중들은 자발적으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설교자가 박수갈채에 대한 생각으로 압도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회중에게 해가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칭찬에 대한 열망 때문에 설교자는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설교보다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설교하게 되기 때문이다. 크리소스톰의 명성과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설교자로서의 명성을 드높였으며 많은 설교와 주석을 기록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AD 397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넥타리우스가 죽자 후임으로 크리소스톰이 선임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그곳의 대주교로 선출된 것을 통보받은 크리소스톰은 멀리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지도자들은 명성이 자자한 그를 콘스탄티노플로 납치하듯 데려왔습니다. 안디옥에서는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었지만 전격적인 조치로 동방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의 첫 시작은 만사가 순탄하였습니다. 그는 웅변적인 설교로 인해 대중적 인기를 한몸에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회 영역을 고트족에게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또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자를 대동해서라도 설교하는 열정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뉴브 강에 살고 있는 고트족과 스킨디안족에게 선교사들을 보냈으며 심지어 추방을 당한 가운데서도 선교의 일에 깊은 관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사치와 향락에 젖은 도시로서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부유한 시민들이 복음과 아울러 향락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와 성직자들을 개혁시키는 일이 시급함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성직자들의 생활을 개혁하고자 사제의 엄격하고 청빈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날카롭게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엉망인 교회의 재정 상태에 대해 물샐 틈 없는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 모든 문제들에 정면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독신이던 일부 사제들이 자기들의 자택에 소위 영적 자매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갖가지 추문들이 난무하고 있었기에 영적 자매들을 내보냈으며 401년 1월 에베소에서 성직자들과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성직 매매를 일삼는 6명의 감독들을 파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잣집만 골라다니며 호사를 누리던 떠돌이 수도승들을 소속 수도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던 감독관저의 사치를 철저하게 제거하였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늘리고 교구청에 쓸데없는 장식품과 가구들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그는 설교 때마다 황실의 허례허식과 사치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특히 황후 유독시아의 허영심과 탐욕을 모질게 비판하였기 때문에 황후는 증오심에 가득 차서 요한을 내쫓을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떠한 정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는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이 두 법이 서로 충돌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들을 향하여 도덕적이고 검소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설교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득권층의 고삐 풀린 사치와 부자들의 탐욕을 끊임없는 말씀으로 고발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강론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연대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대가 금으로 된 잔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으로 돌아가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배고픈 이들을 충족히 채워주고 난 다음 그 나머지 것으로 제단을 장식하십시오. 그러므로 성전을 장식할 때 고통받는 형제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살로 된 성전이 돌로 된 성전보다 훨씬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상입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무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초상이 새겨진 돈은 하나님처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초상이 새겨진 형제들을 멸시하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누리는 세상 온갖 부귀영화는 언젠가는 허망하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따위 황제의 것을랑 황제에게 몽땅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것만 찾으십시오. 내가 지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난한 이웃과 힘닿는 대로 나누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크리소스톰은 편협한 독단설과 격분한 논쟁을 피하고 실상이 없는 정통설보다 실제로 경건한 생활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단순하게 입고 단순하게 살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소유한 것이 적을 때 마음은 평안하고 그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라고 외치며 청빈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의 절제 생활은 갈수록 깊어졌고 더욱더 철저히 수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이나 화려한 옷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맨몸에 걸친 간단한 옷 한 벌 뿐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요 환락의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에 살면서도 마음은 도시 밖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엄격한 금욕적 삶을 살았지만 타인에게는 항상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 어떤 잔치나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이 기거하던 독방에서 기도하며 철저히 복음적인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거리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선호했습니다. 몸은 야위여서 뼈만 남았지만
온 도시는 그의 말에 떨었고 황제도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존경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초계처럼 여겼고 물질의 추구로 인하여 영혼의 눈이 진리를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영혼의 부요함이었고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다음에 그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빛입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보석광이 되며 병든 자에게 의사이며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는 자에게 환난의 구름을 헤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밀접히 결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빛을 봄으로써 조명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도 그분의 기묘한 빛으로 조명됩니다. 물론 여기서 뜻하는 기도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즉 일정한 시간에 매여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해야 하는 것은 기도 시간 중 묵상할 때만이 아닙니다. 다른 일에 대해 마음을 쓸 때, 즉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의무 활동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열망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소금으로 조미 되어 주님께 맛있는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시간을 바쳐야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풍요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기도로서 영혼은 천국에 오르고 또 애정 넘치는 포옹으로 주님을 포옹하며 어린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영적 양식을 간청합니다. 이렇게 영혼은 자신의 간청을 아뢰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중한 통로이기에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의 갈망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이고 말을 되풀이하는 것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며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길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기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비교할 수 없이 큰 보화를 받고 영혼을 흡족히 채워주는 천상적 양식을 얻게 됩니다. 이 양식을 일단 맛보면 영혼을 태우는 강렬한 불이 그 영혼에 들어가 주님께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로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의 영혼의 거처를 정숙한 겸손으로 단장하고 정의의 빛으로 빛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제된 황금과 같은 선행으로 장식하고 그것을 벽과 석축으로서가 아니고 신앙과 아량으로 지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로서 지붕을 만들어 주님께 바칠 완전한 집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여 그분을 이 찬란한 왕궁에 영접하고 그분의 은총으로 영혼의 성전에는 주님의 모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제국의 교회에 만연한 부패와 사치를 개혁하는 한편 기독교 이상을 구현하려는 소명에 충실하고자 애썼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당국과 제국의 권력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도시의 유력자들은 당시 기독교권에서 가장 컸던 성 소피아 교회당의 강단에서 쏟아지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냈지만 일부 부패한 성직자와 알렉산더의 데오빌로 감독과 황후 유독시아의 미움과 분노를 얻어 그를 모함하여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를 잃은 백성들은 울분을 갖고 궁전을 습격하면서 그의 귀환을 요구했습니다. 안디옥 시민들은 운집하여 우리의 감독을 돌려달라. 우리는 우리의 감독을 모시겠습니다.
황금의 입이 닫히는 것보다 태양의 빛이 가려지기를 하고 외쳤습니다. 때마침 거센 지진이 일어나 왕궁을 강타하자 이를 하나님의 분노라고 해석한 황후는 당황하여 크리소스톰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복귀 후 처음에는 황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황후 유독시아가 자신의 권위를 위해 세운 동상 제막식에서 청중들이 성전 근처에서 열광을 하자 크리소스톰은 강력한 질타의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의 대적들은 이 설교가 유독시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의 재추방을 결의했습니다. AD 404년 부활절의 세례 예식 중에 황제의 군대들이 들이닥쳐 물을 피로 오염시켰습니다. 피하라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자기 때문에 소요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조용히 병사들의 손에 체포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폭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군중들은 성소피아 교회를 습격하여 그 일대를 점령하였습니다. 군대는 이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발생한 난리 속에서 교회당 및 인근에 있던 몇몇 공공 건물들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그 후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수사 과정 속에서 크리소스톰의 많은 지지자들이 고문을 당했고 저명한 친구들도 귀향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도 조그마한 촐라 쿠쿠스스로 추방을 당하였지만 진리 앞에 너무나 담대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미요.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없이 선포한 것이 죄가 되어 유배의 길을 떠났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교권주의자들과 시기심으로 불타는 동료 설교자들은 그들의 권위와 안위를 위하여 요한을 영원히 추방시켜버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권위와 시기로 영문 밖으로 쫓겨난 예수님처럼 크리소스톰은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풍부한 이해력과 뛰어난 지식은 회중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언어 구사력과 신학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은 이것들을 실생활에 연관시키는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원치 않았던 크리소스톰.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4년 오순절 후 아르메니아 조그마한 촐라 쿠쿠스스 지방으로 유배되어 거기서 3년을 지냈습니다. 거기 거하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순례 여행과 수많은 지역에서 지지자들이 속속히 나타났습니다. 서방 교회가 불의한 크리소스톰 파면 사건에 대해 항의를 시작하자 로마 감독 이노센트가 지지를 확고히 했으며 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방곡곡에서 황제의 처사를 비판하였고 논쟁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조그마한 촐라 쿠쿠스스가 마치 세상의 중심지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향력을 여전히 두려워한 반대자들은 황제를 부추겨 쿠쿠스스에서 흑해의 피티우스라는 새로운 유배지로 크리소스톰을 이송시켰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하였고 궂은 날씨에 맨발로 걸어서 가게 하였습니다. 오랜 수도 생활과 금욕 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상실한 크리소스톰은 기후가 나쁜 흑해 지방의 뜨거운 햇빛으로 열병이 나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송했던 병사들은 그의 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채찍을 가하면서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몸은 햇빛에 익어 갈라터졌고 결국 새로운 귀양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자기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인근 교회당으로 옮겨줄 것을 병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찬을 받고 주위를 둘러싼 이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뛰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라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407년 9월 14일 향년 60세였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난 후 너무나도 뛰어난 언변을 지녔던 설교자요 당대를 움직인 사회적 인물이기에 후세 사람들이 황금의 입이란 뜻으로 크리소스톰이란 별명을 붙였고 이후 크리소스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강단은 단지 뛰어난 웅변을 토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의 언어적 표현이었으며 악의 세력에 대항한 그의 전장이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선포하던 크리소스톰과 같은 설교가가 정말 그리워집니다.